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 번째로는 한글로 읽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영어로 하십니다.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the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아름답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이모셔널한 말씀이에요. 감성적입니다. 우리의 이모션을 좀 터치하는. 아기가 났다. 왜? 아기 하면 되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막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이제 아기가 났다 하면 굉장히 소망이 막 생기죠.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의 컨텍스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가 살던 이 시대의 컨텍스트는 굉장히 암울했던 어두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 우시야의 뒤를 이어서 여기 표를 보시면 요담이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즈라는 왕이 이제 BC 76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담과 우시야,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레인했던, 통치했던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많이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그때 당시 한번 세계 지도를 보십시다. 네.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요새 예루살렘 뉴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이쪽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 아시리아, 성경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막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여러 이 보라색이 지금 아시리아, 그 아하스 왕 그때의 아시리아입니다.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왕국 주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굉장히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요 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전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 아람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인 이 주다 왕인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나 좀 도와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 아람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이 이 주다와 전쟁을 못하게 그렇게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아시리아한테 굉장히 고마웠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시리아에 갑니다. 아시리아에 가보니까 와, 큰 나라인 거예요. 막 굉장히 큰 나라예요. 주다보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템플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템플에 가서 보니까, 그 성전에 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오, 야,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확실히 큰 나라는 달라. 굉장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템플 안에 있는 것과는 너무나 데코레이션도 다르고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편지를 씁니다. 지금 같으면 이메일을 썼겠지만 전화를 했겠지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야, 우리도 이 아수르에 있는 이방 신전처럼 좀 바꾸자. 좀 뜯어 고치자.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시리아에서 본 그런 이방 성전, 이방 신전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본따서 이 예루살렘 신전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막 띄어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템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잘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있게 미닝풀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아하스 왕이 막 고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도 또 그런 이방 템플, 이방 신전을 모델 삼아 가지고 그렇게 그 안을 막 바꾸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 그러죠. 막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막 다 한 군데다가 다 합쳐 놓은 식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막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 종교 혼합주의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막 뒤죽박죽 섞여 놨습니다. 마침내 이 아스리아가 점점 세력이 커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이때 아하스 왕 때는 요만했는데 아하스 왕이 거의 죽을 때는 이제 이만큼까지 이 아스리아가 대제국이 된 거예요. 아주 큰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스리아 제국이 이 이스라엘, 여기가 주다고 남왕국 주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요 이스라엘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을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아가지고 니네 매년 우리한테 조공, 그 선물들을 보내라.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로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야, 이 아수르가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우리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을 저렇게 날름 먹어버렸으니 이제 우리도 곧 우리를 침공하겠구나.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더 제사를 드리면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 이방신이 중에서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몰렉. 이게 몰렉이라는 신의 그 우상입니다. 불의 신입니다. 불. God of Fire입니다. 그래서 이 몰렉한테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중요한 것을 빌려 그럴 때, 중요한 것을 에스크할 때 자기 자식을 왕이 이 몰렉이라는 우상한테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이 신에게 불태워 죽이면 신하가 가만히 있겠어요? 신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도 당연히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야지 왕만 아들을 바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온 국민이 막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싫어하시는 일을 지금 이 아하스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앞으로 이 주다에게도 임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난들, 그런 전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이사야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리 왕이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많은 예언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구원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컴플리시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 여기서 한 아이는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갖다 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에 그 두려움과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진짜 하루가 한 달같이 또는 하루가 1년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서 사람들은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나 알기 힘들었겠죠. 지금 당장 우리는 너무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가 날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는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 가지고 아시리아를 딱 막아내고 그 아하스라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죄 많이 짓는 그 아하스 왕을 확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지금 딱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너무 지옥같이 힘든 그런 그런 시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느 세월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 생각에 어느 세월에 지금 하루가 급한데 아기가 태어나려면 10달이 일단 엄마 뱃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10달 동안.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스트롱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당장 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10달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태어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혹시 살아서 잘 태어났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그 아이 키우느라고 그 아이 응석 받아주면서 그 아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디 가서 넘어져서 또 머리가 깨지지 않을까, 또 아장아장 걸어 다니다가 또 옆집 개한테 물리지는 않을까, 뭐 별 걱정을 다 하겠죠. 아기가 자랄 땐 그렇잖아요. 또 이제 그 아이가 소년이 되고 좀 크면은 이제 그런 위험은 좀 없어지지만, 이 녀석이 공부는 잘할까? 어디 가서 싸움박질 하진 않을까? 왕이 되려면 그것도 평강의 왕, 그죠? Prince of Peace잖아요. 그 평강의 왕이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참 좋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기왕 주시려면 이미 준비된 왕을 그냥 탁 주시지.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그래서 자라서 왕이 되면 다 해결된다. 어느 세월에 이게 진짜 소망의 메시지인가 말이죠. 우리는 지금 마음이 너무 막 급해요. 내가 기도하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고 모든 게 다 끝장나고 다 일이 다 흐트러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냥 막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플리즈, 하나님 지금 막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한 아이를 지금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어느 세월에 우리나라가, 어느 세월에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내 인생의 평화는커녕 그 아이가 크는 거 기다리다가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할 때 갖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분을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려라. 믿음 가운데 기다려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소망을 주신 바로 그 아들, 그가 진정한 너희들의 소망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급한 우리들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 유스그룹은 우리 지원 선생님이랑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제 가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약속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도 유스그룹처럼 나가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여러분 참 되게 부러워하시면서 막 쳐다보고 막 그러네. 상처받게 해도 저. 여러분 과일도 제맛을 내려면 나무에서 천천히 익어야 합니다. 그냥 막 강제로 따가지고 퍼런 거 따가지고 강제로 익히면요 제맛이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여행 한다고 캄보디아 갔을 때, 야 정말 그 과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파는 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망고라든지 아니면 파인애플이라든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 과일에서 끝까지 천천히 익혀서 따서 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향도 너무 참 맛있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요리들, 맛있는 요리, 시간을 요구합니다. 패스트푸드는 맛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요리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먹는 김치찌개,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김치 갖다가 그냥 센 불에 확 끓인다고 해서 이게 김치가 맛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래 끓여야 되잖아요. 오래. 제가 예전에 자취해봐서 알아요. 오래 끓이니까 그 안에 들어간 그 돼지고기라든지 참치라든지 그것과 같이 이 김치에서 우러나는 그 맛과 함께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그 김치찌개의 그 아주 깊은 맛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확 끓인다고 해서 절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슨 요술 막대기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요술 막대기가 아닙니다.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요술봉, 뿅 하면 퐁 나타났다가 또 뿅 하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탁 나타났다가 하나님 이거 싫어요 그러면 싹 제거되고 믿음을 무슨 요술 막대기로 생각하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뿅 했는데 안 나오면은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그 철없는 아이들 같이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요술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거나 인생의 법칙들을 막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생의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혼란해지는 겁니다. 더 헷갈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인생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위치나 또는 그런 사명을 잊어버린 채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뭐 일도 버리고 자기 중요한 책임도 버리고
그저 그냥 교회만 가는 것, 이거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신앙을 빌미로 현실을 도피하는 짓이죠. 현실 도피입니다.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직분 지키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고 또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피난처이십니다. God is my refuge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은신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지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쉬면서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아까 내가 하다 힘들어서 지친 그 사명 감당하려고.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나의 직분, 나의 위치 내가 잘 감당하려고. 그 주님 아래서 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공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배터리 충전시키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충전시키잖아요. 그죠? 충전시켜서 그 다음에 그거 국 끓여 먹습니까? 다시 끼워 넣잖아요. 다시 너 일해라.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쏙 들어가서 쉬면서 새 힘을 공급받고 차지가 되면 다시 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내 받은 사명, 내 직분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위치, 사명, 그것이 뭐든지 감사하게 받고 힘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물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명 받았다면 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과 절망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타게 나가라, 헤쳐나가라는 것이죠. 긴 시간이 걸려도 그래야만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금방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하고 또 금방 실망하고 금방 포기하고 그래서 막 다른 우상을 막 쫓아가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통해서 한 아기가 올 때까지 너희가 정말 그 아기가 그리고 장성해질 때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그런 말씀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요술방망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약속 믿고 계속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한 아기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가 평강의 왕이다, 그가 구원자이다, 이 약속을 믿고 그들이 온전히 살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겠죠. 가정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가. 그 한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백성들은 아무리 전쟁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정을 꾸려 나갔겠죠. 혹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으니
그죠? 그런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고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라잖아요. 보통 두 사람이 두 명은 낳아야지 그게 똔똔인데 근데 뭐 사고로 있고 병으로 죽으면 두 사람 좀 더 낳아야 된다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인류 역사적으로 그 인구 그 출산율이 1.6 미만으로 떨어진 민족치고 생존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목숨을 사수하고 이거는 지켜야 하는 그 숫자인데 한국은 지금 1.2. 그 1.2도 더 떨어져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애 안 낳는 나라예요. 그죠? 자기들은 힘들어. 왜 안 낳냐? 힘들어서 안 낳고 뭐 나라가 이래서 안 낳고 뭐 저래서 안 낳고 안 낳아요. 지난달 지지난달은 1.0도 더 떨어졌대요. 그만큼 지금 안 낳는 거예요. 미국은요 2.4 정도 됩니다. 미국은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2.2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것 유지하려고 막 이민도 받아들이고 한국도 이제 엄청나게 동남아인들 뭐 많은 이민자들이 와야지만이 겨우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안 나면 우리 민족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기는 지금 좋을지라도 사라져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정을 이루겠죠. 아이를 생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욱더 인구가 곧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인구가 팽창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생산이 되고 그 자녀들이 교육받으면서 정말 믿음의 아이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때에 그 사회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훌륭한 정치가도 나오고 또 훌륭한 군인도 나오고 훌륭한 법관도 나오고 또 훌륭한 뭐 교육자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현재 문제들 한 20, 30년만 기다리면 현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아이가 그 중에서 메시아가 된다. 우리 누가 메시아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 중에서 메시아가 된다. 그것을 믿으면 모든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생기겠죠. 아이들이 가정의 기쁨이지만 국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장 힘든 때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런 재난, 사회적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아이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부모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그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슴지 않고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종교를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태한 상황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희생시키는 사회는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한 아이가 태어나 너희들 중에서 정말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고 그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불 가운데에서 희생시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야 정말 미국은 아이들과 개의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끼죠. 아이들과 개의 천국이 바로 미국 같아요.
아이들이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해맑고 정말 자존감 있게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럽죠. 공부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대학 가는 시스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한국은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해결하잖아요. 수능 한 방, 꼭 무슨 뭐 로또 같아. 그냥 어떻게 잘 보면 그냥 막 인생이 막 또 어떻게 잘못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여기는 SAT 뭐 몇 번이나 봐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가게 하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그래도 공부하게 더 만들어주는 참 좋은 시스템 같아요. 스쿨버스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스쿨버스가 앞에서 스탑하니까 뒤에 대통령차가 스탑했대요. 미국 대통령차가 스쿨버스가 스탑하니까 뒤에서 스탑했다는 거예요. 못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은 대통령차가 가면 모든 스쿨버스가 다 스탑해야 될걸요. 아마 반대일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미국에서 한 아이가 납치가 되면은 가끔 정규방송가 시꺼멓게 변하면서 막 삐삐삐 거리면서 그런 그 경고 방송이 막 나옵니다.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한 3번 정도 계속 반복하는데 한 1분은 지나가요. 뭐 어떠한 방송하든지 그냥 딱 지역 방송은 다 스톱입니다. all 스톱입니다. 지역 방송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어 막 슛해서 골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까매지면서 삑삑삑 거린단 말이에요. 한 1분은 지나가요. 나중에 보면은 이미 다 상황 다 종료됐어. 그러면서 몇 살짜리 아이가 어떤 옷을 입었는데, 근데 유괴당했다. 차량 번호는 뭐뭐뭐뭐다. 차량 번호까지 얘기해줘요. 그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면 아빠인 거야, 아빠. 이혼한 아빠가 엄마 허락 안 받고 아이를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온 지역에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뉴스그룹 지금 사역자 구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진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에게서 나리니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아이 즉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요 별로 가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굉장히 아이들 막 떠받들지만 예전에는요 아이들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바로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것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임하셨습니까? 성전에 궁궐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어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엔 뉘어지리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장에서 자라면서 거기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바로 그 마을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바리새인들, 학식 많았던 바리새인들, 아니면 권세가 많았던 사두개인들, 아니면 돈 많은 그런 부유한 자들?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고 또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입니다. 땀 냄새 나고 무식하게 생긴 그런 그 어부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정말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눈에 보일랑말랑한 바로 그 믿음이라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자기 것을 헌신한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아이입니다. 한 아이, 한 소년이 자기 것 조그만 거 드렸더니 역사하신 것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니까요. 주님 자신이 그렇게 작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 관심 갖지 않는 것,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가 볼 때 삐까번쩍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외면하고 소외된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멸시당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축복은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담겨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뭐 별거 아닌데,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거 겨우 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그 작은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그게 온전히 맡겨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한다면 그것은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크고 위대하고 부유하고 화려하고 이런 성공만을 생각하죠. 그것만 박수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정말 작은 것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대단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작다. 전 믿음이 참 작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을 걸지 마시고 바로 그러한 그 적은 것들을 사용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내 작은 사명, 심지어는 내 얼마 안 되는 재물,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한 아이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요, 너희도 이 약속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최선 다해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 그것 너희가 붙들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런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너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래야 그리할 때 너에게 살 길이 생긴다. 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가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요술방망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그렇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약속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뜻,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책임감 있는, 사명감 있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